나훔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는 심판 선언으로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면 나훔은 두 이유가 있는데 요나와 나훔의 시간적인 간격은 100년입니다. 요나는 100년 전의 일이고 나훔은 그 요나로부터 1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00년 전에 요나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던 니느웨가 100년이 지난 이 나훔의 시점에서는 그때보다 더 악한, 더 잔인한, 더 흉포한, 더 폭력적인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죄로 똘똘 뭉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년 전 요나를 보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훔을 통해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태를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런데
이 니느웨는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고 더 나빠졌다는 거죠.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앙은 저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신앙을 잔뜩 저축해 두고 있다고 그 저축해 놓은 신앙이 계속 믿음의 금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뭐하고 내가 옛날에 어떤 은혜 받았고 이런 것을 마치 믿음이 내 믿음의 금고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던 것 같은데 그냥 믿음의 추억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네. 열어보시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기록된 종이 쪼가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믿음은 그 현재가 있을 때 과거도 의미가 있는 거고, 믿음은 그 현재가 있을 때 소망,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현재이어야 돼요. 믿음이 현재로 있지 않고 과거로만 있을 때 어떤 심각한 상태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나훔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로 니느웨 성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니느웨처럼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대요. 그렇게 회개한 도시가 있었나요? 왕이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온 서급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서 회개를 선포한 예가 니느웨 말고 더 있습니까? 저는 딱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예는 니느웨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현재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그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온 성읍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던 니느웨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어. 이제는 다 죽었어.
소망이 없어. 그 이유가 그 성을 피의 성읍이라고 불러요. 100년 전 요나 때는 회개의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난 뒤에는 피의 성읍이 됐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거짓으로 가득 차고 포악으로 가득 찬 성읍이 됐어요. 이 니느웨 나홈서에 나와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의 상태를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신학적으로 그게 맞냐? 뭐 그거는 제가 더 연구하지 못해서 확신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맥락상 주님이 하신 말씀이 혹 이 나홈 때의 니느웨 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좀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보일 증거는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요나 때의 니느웨를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악한 더 악한 7곳인 귀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안에는 아마 요나와 나홈서를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그거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귀신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귀신이 살던 데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살 때를 찾아야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자기가 마음 편하게 살 곳이 전제가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물 있는 곳에는 귀신이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그러니까 귀신은 물이 없어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쫓겨난 귀신이 편안하게 쉴 곳을 두루두루 막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 없는 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어디로 다시 오게 됐냐면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기대를 안 했는데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에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전에 살던 곳이니 익숙하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됐으니 편안하고 물까지 없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이 뭘까? 그죠? 뭐지? 물이 뭐겠어요? 말씀은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물은 대표적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귀신이 누구를 찾아다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누가 죄에 넘어갑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죄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약해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책임을 조금 덜 수 있으니까 내가 약해서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고 다 약해요, 여러분. 안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합니다. 모든 육체는 다 약합니다. 강한 육체는 없어요.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고 난 뒤에 그걸 사도 바울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청소가 된 거죠. 깨끗해졌어요. 그 이후에 말씀이 없으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그게 이제 나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100년 전 니느웨가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철저한 회개를 한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이후에 뭐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개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오늘 교회 예배 나오셔서 회개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두리뭉실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난 뒤에 말씀이 여전히 없으면 다음 주는 더 심각한 상태로 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그 형편은 더 나빠지고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가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패배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남자 포로가 잡혀오면 발가벗기고 여자 포로가 잡아오면 치마를 걷어올려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요나와 나훔 이 두 성경을 가져오셔서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더 악한 7 귀신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뭔가 깨끗하게 내 삶을 청소하는 게 다가 아닌 거죠. 내가 이전처럼 내 삶을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그렇게 깔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너무 약해. 그게 말씀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인데 여러분 믿음에 막 시작한 사람이 그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말씀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어. 그래 말씀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밖에 말씀을 안 하세요. 잠깐 했다가 한 달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한 달 뒤에 또 이렇게 들었다가 또 한 달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성장하려면은요 자극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뭘 하든지 내가 운동해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자극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계속. 응? 내가 나 스스로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자극을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운동해, 응? 운동해야 돼. 응? 또 뭐 핸드폰 봐도 막 운동하라는 얘기 막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80, 90이 되었을 때 우리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의사들이 얘기해주고 그러면 야 운동해야 되겠구나. 운동해야지. 이런 자극들이 계속 들어와야 결국 하잖아요. 네? 한번 내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 한 번으로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요, 자극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설교 들었다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나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일 또 그 얘기 들어요. 내일 또 그 얘기. 그래서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려면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 자극 받으려면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속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쓰든지 말씀을 외우든지 계속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있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로요 본문은 다른데요. 내용은 같아요. 내게 필요한 말씀들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분명히 본문은 달라요. 설교하는 사람도 달라요. 읽는 성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 하셔야 돼요. 본문이 바뀐다고요? 설교자가 바뀐다고 내게 들리는 진리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빠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나빠져요. 안 그러면 수치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죠.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의 자극을 받으면 내 안에 계속 말씀이 있으면 나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요? 상황이 형편이 현실이 어려워도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있으면 나는 점점 더 좋아져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있으면
내가 점점 좋아지니까 나는 내 인생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깨달아져서 이 한 해 오늘 여러분들 더 좋아지시는 한 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는지 나옴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거는 자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매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우리가 더 좋아지게 되고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